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삭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이제 12절부터 이제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아람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 조서의 초본을 한번 오늘 쭉 보면서 어떤 이제 내용으로 조서를 내렸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이 조서를 받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런데 그 에스라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밑줄 그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완전한 학자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를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비전이 에즈마야 비전이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의 사람은 무엇인가? 오늘 완전한 학자다라는 것들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거 연구, 준행, 가르치기로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을 거예요. 첫째, 완전한 이제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어떻게 하자? 공부하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준행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고 살았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이제 이걸 보면 에스라가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인데요. 말씀을 연구했다, 지적인 사람이었고요. 말씀을 준행했다, 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의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지, 정, 의가 균형 잡히게 세워졌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함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완전한 학자,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저희 가정교회는 굉장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냥 뭐든지 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쉽게 그것들을 해줍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세 축이 있는 거죠.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삶공부, 정적인 부분을 세워주는 목장 모임,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게 하는 주일 연합 예배. 그래서 삶공부와 목장과 주일 연합 예배는 세 축이 있게 되어지고 이 세 축을 잘 이제 하게 되어지면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적인 부분만 너무 잘하게 되어지고 정적이나 의지적인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은 사람들 판단합니다. 말씀이 이제 회초리가 되어져요. 정적인 부분만 너무 발달되어져 있는 분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들이 균형 잡히게 자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에스라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만 많이 안다고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살아내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내 다음 세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에스라 같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믿지 않은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에스라, 너는 완전한 학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 믿지 않는,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조서의 첫 번째 내용은 누가 갈 것이냐. 이제 누가 출바벨을 해서 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갈 것이냐. 그것은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셔요. 뜻이 있는 자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제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과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뜻이 있는 자면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는 사람이 이제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요. 같이 한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 뜻이 뭐였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다니엘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이 정해지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냥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져요.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과 굉장히 차이 중에 하나 뭐냐면, 영적인 차이들도 있지만 삶이 달라요. 예수 믿는 분들은 계속 도전이 뭐냐면 이게 뜻, 사명들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자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방향 설정이 없어요. 그냥 바삐 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매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요. 영적인 많은 유익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방향성이 분명히 설정되어져야 되는데, 가정교회 좋은 점은 이런 것에 대한 답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르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제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져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방향성에 맞게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공동체를 세웠고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세웠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 오셔서 오순절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교회, 영광에 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는 좋은 가정 만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우리와는 다르다 할 수 있는 그 가정, 너는 나다라고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기본이 되어진 가정,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 되어져요. 또 하나는 좋은 교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라고 누가 보여줄 수 있냐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 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한 영혼도 이제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는 일들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멸망을 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뜻을 정한 사람,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 우리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제 삶의 표적, 이제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틀어졌다면 다시 한번, 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그리고 내 삶이 좋은 공동체 이루어드리는 일, 그리고 이제 영혼 구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셔서 2022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이때 우리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서, 방향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삶의 만족감이 있어, 인생에 대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더디 갈 수도 있지만 방향성이 분명해야 그 인생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뜻을 한번 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갈 자들은, 뜻 있는 자들은 누구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과 자문관들이 은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과 자문관들이 은금을 하게 되어지고, 14절에 보면 자문관이 몇이냐면 7자문관이에요. 7자문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서에 7자문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보좌하고 있는 7명의 이제 자문관들이 있어요. 이걸 에스라가 안다는 것은 에스라 굉장히 궁중에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에서 그런데 윤핵관 그러는데, 윤핵관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진짜 윤핵관이 누군가를 안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주위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청와대 수석들이 다 있고 이제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왕의 자문관 7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에스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깊숙한 그런 이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첫째로 보내게 되어지니까 왕이 그냥 보내지 않고 왕과 자문관들이 은금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두 번째 누가 예물을 드냐면 바벨론 온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과 자문관한테 은금을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온 도에 있는 사람들이 은금을 줘서 은금을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에스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제 이랬으니까? 출애굽할 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같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물품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이걸 쓰고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에스라 지금 뭘 연상해 두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연상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이 제2의 출애굽이다 라는 이제 개념으로 에스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물품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 에스라 때에도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물품을 주어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7장 9절 같이 있죠.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첫째 달 초하루 왜 출발을 하거든요? 첫째 달에 왜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 달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날짜도 맞추는데 8장 31절에 가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같이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제 떠나요? 첫째 달 12일에 떠난다. 출애굽할 때는 며칠 날 출발해요? 첫째 달 14일에 14일 6월절 때 출발하잖아요. 14일 6월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첫째 달 초하루였지만 에스라가 아하와 강에서 좀 기다립니다. 이게 그래 기다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날하고 좀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수상궁에서는 언제 떠나는 거예요? 초하루에 떠났지만 아하와 강에서 머물러요. 언제까지? 12일까지. 그랬다가 10일 날 출발해요. 왜요? 출애굽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그들을 바벨론에서 지금 출바벨론 시키지만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건 제2의 출애굽이다 라는 걸로 계속 맞춰가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과 출바벨론하는 백성들이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그냥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출바벨론하는 사람들은 출바벨론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도 출애굽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지금 에스라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2의 출애굽으로 자꾸 그 출애굽과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걸로 끝나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골로새를 보면 어둠의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흑암의 나라에 건지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중간에 뭘 만드신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이 안에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마치도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흑암의 나라에서 애굽과 바벨론에서 건진받은 것 뿐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운 것이 바로 공동체. 그 공동체 내가 헌신하고, 그 공동체 내가 갈등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 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을 배워가며 다듬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한국교회는 이제 구원은 받아요. 그 뒤에를 강조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 에스라는 그냥 바벨론에 건진받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뭘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2의 출애굽이다. 출애굽 백성들처럼 사명이 있는 것이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닥사스도 왕이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들도 드리고 백성들 재물도 다 갔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궁중 창고, 여러분 궁중 창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궁중 창고에 내다가 드릴지라. 궁중 창고에다 얼마 갖다 써라. 그런데 그걸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멘. 그 당시에 이제 단위죠, 단위. 은 100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은 340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밀 100고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밀 10,000kg. 포도주 100밭이라는 것은 포도주 10,000리터. 기름 100밭이라는 것도 기름, 올리브 기름 10,000리터. 소금은 제한 없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 이어지냐면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세금이 거치는 그 세금 원래는 거쳤던 세금이 35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 서쪽에서 얻었던 세금이 350달란트였는데 그거의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그 양을 주면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뿐이 아니죠. 성전 건축할 때도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그때도 이렇게 주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주어 성전 건축이 멈추지 말게 해라. 뿐만 아니라 제사하는 것도 다 주어라. 왕의 국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포로 귀환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은 100달란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렇게 충분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향하여서 가는 이제 1차 포로 귀환했던,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팀들에게도, 그리고 2차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했던 에스라 팀들에게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명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누구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사명 감당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 넉넉히 주시는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넉넉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발이 자꾸 꼬이네요. 네,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송축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다 보면서 이제 에스라가 했던 거 보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의 명망 돌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27절에 보니까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넉넉히 이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기까지.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기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금 왕과 방백과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물품을 주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에스라에게 어떤 영이 임한 거예요? 은혜의 영이 임한 것이죠. 은혜의 영이. 그래서 지금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했지만, 그리고 그의 방백들이 했지만,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줬지만, 이 모든 것 누가 했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 은혜의 성령 임하시면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마음은 은혜의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 오늘
이제 에스라에게 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보게 되어지면 26절 28절 그 다음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손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손이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라서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많지요. 7장 9절 같이 하면서 시작.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뿐만 아니라 8장 18절에서도 같이 이제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한 손 동그라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더라. 31절에서도 같이 읽죠.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도 동그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저들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에 임한 거예요.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보이냐면 은혜에 영임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똑똑해고 에스라가 능력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이제 28절에 내 위에 있으므로, 두 번째 보니까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고, 그리고 곤비치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피곤치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 사람을, 우두머리들, 능력 있는 사람들 모아서 에스라 함께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여호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들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해 기도하면 그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주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 어디다 보내주겠어요? VIP 에리아에서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잘 세워갈 줄 아는 교회로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전주 땅에 있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보내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멀게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에스라에게 함께 올라갈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뭐하라? 기도의 스위치를 올려라. 한전에서도 이제 전기를 누가 끌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거예요. 집안의 전기 배선공사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 올릴 때 불이 들어와서 환한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누가 하나님 하셨다? 그는 송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에스라는 뭐 했어?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붙드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 능력 주시더라. 우리 2022년도 기도의 스위치 올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붙드시고
우리 목장을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붙여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